성공학 일타 강사, 이 진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진리철도 999 진리 열차에 탑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어떠한 존재라고 무의식 중 그렇게 깔고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 인식이 비춰진 현실의 결과물에서 내 인식의 실체의 본 모습을 무엇이라고 모니터링해서 증거시켜 주느냐? 즉 내 안에 깨어난 사람이 반드시 나야 될 사람의 아들, 인자,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 그 그리스도의 실체가 상상력이 현실의 I am that, 그 결과물을 비춘 모습을 사람들은 그러하다고 말할 것인데,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의식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고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뒤로 빠집니다. 즉 내 안에 진리를 알게 된 그 상상력이 나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게 된 그것이 끝판왕 노릇을 해서 내 인식을 깨워내서 인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아직 신약의 그리스도로 넘어오지 못한 진리의 표면, 성경의 문자 해석에 가두어진 그 상태를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라고 내 의식의 세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의식의 스스로 잠재되어진 나에 대한 자아관념을 한번 모니터링 해볼지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안의 존재의 인식은 구원자시오 창조주시오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치이니이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I am who I am. 나는 모든 있음의 전부이다. 그래서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올린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안에는 인식이 깨어나서 내 안에서 샘솟는 그리스도, 무엇을, 욕망을 믿어내는 그 느낌이 추동력이 되어서 나를 깨운다라는 거죠. 내가 상상력임을 결국은 밝히 알게 된 그것은 내 안의 인식 시스템이 원래 진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완벽한 펀더멘탈 믿음이라. 내가 믿음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상상력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현실이라는 그 어둠, 사망의 권세가 감히 개기지 못할지어다.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믿음이라는 이 느낌의 시크릿, 천상의 열쇠를 허락하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세하게는 성경 형이사학 멤버십 성타 패밀리 성타 주민 입성하시면 정주행을 통해서 진리로 깨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들 각자 나는 누구인가요? Who am I? 네빌 고다드는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지를 결정케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자아관념 패러다임이 현실에서의 그 내 모습을 붕어빵 틀에서 구원해서 붕어빵으로 형상화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스스로 속박되어 있고 병에 걸려 있고 혹은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다라고 현실에 반응하고 여겨버린다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제약한 것들이 외부 세계에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존재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300억 원의 부자의 나의 모습이 이미 나의 모습이라고, 내 인식 가운데 마음 안에 다 있었다라고 내가 알고서 자신을 그렇게
현실과 무관하게 주장해버릴 수 있다면 그 증거들은 여러분의 현실 세상 안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대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예수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내가 그이다. Who am I?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든 있으면 전부다. 그래서 나는 나밖에 나의 구원자를 택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는 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절로 8절 쓱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겟세마네 동산이죠. 내 기쁨의 기름을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 기쁨의 환호경에 취하다. 영적인 환상의 몰입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현실이라는 이성 오감에 등 횃불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현실이라는 세상에서 진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 건방지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 족치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진리를 현실에서 고깃덩어리가 참 진리인 상상력을 머릿돌 모퉁이 돌임에도 불구하고 냅다 버려버리고서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 진리의 울림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알려줍니다. 나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의 얼굴을 몰라요. 즉 예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서로 알려주는 것이죠. 얼굴 비춰보면 예수인지 아닌지 아는데 예수 어디 있냐라고 왜 가룟 유다는 물어봤을까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상상력이 현실에 무릎 꿇고서 널브러져 있으면 결과에 안주하고 있으면 뻥 쳐버리는 배신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배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찬양하지 않음으로써 참 그리스도가 깨어나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 찬양이 자살한다. 즉 찬양이 스스로 찬양을 돌이킨다. 찬양하지 않는다. 현실의 결과물을 찬양하지 않을 때 내 인식은 점프해서 다시 상상력으로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서서 이미 나는 그이라라고 스스로를 붕 띄워 올린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너무나 놀라 자빠집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의 인식이 설마 내가 하나님일까라고 한번 단서를 미묘하게 느끼다가 에이 아니겠지 하면서 너무 놀라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이미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정말 나를 찾거든. 즉 내가 진리임을 발견해서 진리인 나를 정말 발견하게 되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르르 군중들을 데리고 쫄따구를 데리고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이 그들을 해산시키는 거죠. 결국은 예수는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에서의 스토리상의 고깃덩어리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을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예수니까.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주 초고난도의 성경 형이상학의 극치입니다. 엄청난 수억만 불짜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는 성타 패밀리 멤버십으로 주구장창 정주행하셔야 마땅할 줄로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즉 내 안에서 깨어난 그 무엇을 믿어내는 욕망, 상상력의 극대화, 달란트의 증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었음까지도 상상해버린 내가 상상력 그 자체임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욕망의 그 선물도 내가 다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다 잡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예수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그이다. I am he. 느껴지십니까? 나 이외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구세주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이지도 않은 것에서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I am. 모든 있음의 전부 I am. 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바로 그 Christ I am He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배고프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은 당연히 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다면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겠죠. 속박되어 있다면 자유가 구세주인 것입니다. 지금 아프다면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귀신 같은 산신령이 예수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화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히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이다라고 주장하십시오. 의식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유심, 온유대사, 해굴바가지. 내 의식이 모든 걸 다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꿀물이 될지 해굴바가지 물로 토해버릴지.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라고 주장하십시오. 세상에 명령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그렇게 느끼고 단정하고 결단하고 포효하십시오. 그러면 의식은 그렇게 스스로 내가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현실에 가져다 줄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더듬어 찾을 때 feel after me. 내 뒤에서 나를 느끼는 거죠. 나를 쭉 따라오면서 나를 느껴내는 feel after me. 그대가 나를 더듬어 그렇게 찾을 때, 찾게 될 때, 느껴내게 될 때 인식은 결국 느낌이니까요. 그대는 그렇게 나를 찾게 될 것이니라. 내가 누군지는 현실에서 논리, 로직, 이성을 발동시켜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가 나였는데, 원래 그런 건데, 법칙이 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의 고깃덩어리, 이 미물의 마음으로, 이 좁아터진 머리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나를 느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의 원리입니다. 스핑크스 수수께끼를 인간이 풀 수 없으니 그것이에요. 내가 출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신성으로 깨어나야지 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대가 나를 더듬어 찾을 때 feel after me. 그대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니라. 찾았음이 느껴지십니까? 관련해서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아담에게 임할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직 지금이라는 시크릿, 프레젠트 선물 가운데 우린 내가 누군지 느낌으로 포착할 수 있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다고 느낄 때까지, 그렇게 받아들여버릴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상상력 의식 안에서 그것들을 더듬어 feel after me. 내가 나를 만져보는 것이죠.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이미 되어버렸다라는 느낌 속에 나는 이미 3천억 원에 300억 원에 30억 원의 부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그 느낌 속에 푹 빠졌을 때 비로소 찾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춘 결과물이 세상 현상계 안에서 그렇게 투영되어서 내가 머금었던 실체 느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자신의 의식이 닿았을 때 12년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하혈하다가 예수의 옷깃을 스쳐 만졌을 때 내 느낌이 나라는 상상력의 구원자의 느낌에 터치를 했을 때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믿어내는 그 믿음의 터치를 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마가복음 5장 25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가산까지 탕진했어요. 시간과 물질 다 탕진해서 현실에서 내 치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간절함이 묻어나죠. 비로소 내가 나의 느낌의 효험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의식의 옷자락 그 살짝 느낌을 머금어내도 스스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계속 생명의 의식이 바닥에 쏟아져 버리고 제대로 내 욕망을 느껴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내 안의 진리가 나를 치유하고 현실을 세이브하면서 의식의 에너지가 현실의 물질로 변환된 거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내 의식의 그 실체에 터치를 했는가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즉 문자 해석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밀친 거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밀쳐진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내 인식이 깨어나서 내 안의 결핍인식이 성취로 넘어간 내 믿음으로 깨어난 그것을 내가 발견한 것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내가 스스로 진리로 깨어난 인과관계에서 내 의식이 깨어나서 현실의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완벽한 조화의 밸런스 미학으로 짜 맞췄다라는 거, 깨워 맞췄다라는 것을 내가 깨워낸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결핍의 이 욕망에 정말 죽어가는 그 꺼져가던 불씨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멋진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는가 나의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기도 명상 가운데 풀어 느껴버리면 갑자기 에너지 소모가 극대화되고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나른해져요. 마치 극심한 성적 환상의 힘이 가운데 남녀가 그대로 널브러져서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느끼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치유된 자아 안에 닿았을 때 바로 그 자아로부터 힘은 빠져나올 것이고 치유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현실화된 현현화된 그 모습으로 굳혀나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의 인식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인식행위잖아요. 즉 인식이 스스로의 인식행위를 믿어주는 거예요. 즉 내가 그 힘을 믿고서 믿음이 모든 열리를 다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진리는 결국 알아차림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대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노라.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 인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이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골고다 해골 언덕에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4차원의 영존자 인식이 3차원의 피조물 고깃덩어리 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계신 하나님의 아담, 인간 창조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현실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지금도 비추고 있고 창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에 그런 하나됨을
약탈,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더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건방 떤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홍길동이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그입니다. 그 나라는 그 인식의 주체는 온 우주에 있음의 전부이지 깍두기로 썰어진 여러분의 고기의 나가 아니라는 거죠. DNA, 인간 이성 오감의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즉 여러분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에게 부여했던 신에게 그 신은 그럴 것이라는 신적 속성들을 이미 내가 그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한 것들은 모습을 그렇게 믿음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 역시 상상력입니다. 즉 인간은 고로 스스로 신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고 상상은 어차피 무한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상상한다면 결국은 내가 상상의 법칙에 의해서 신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내가 신이었기 때문에 복원되는 거죠. 내가 결국은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없는 나를 있게끔 만든 게 아니죠. 원래 나는 무한의 상태의 영원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먼지를 좀 털어버리고 발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법칙 자신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이러한 법칙에 의해 본래의 신성으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상력, 법칙의 정의입니다. 나는 저쪽에 떨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즉 나와 분리된 제3의 또 다른 눈, 코, 입의 그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의 손과 발보다 더 가깝고 그대의 숨결보다도 더 가깝더라. 즉 나라는 지금 이 순간의 찰나로서 영원할 수밖에 없는 나는 글자가도 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와 가장 가깝다 못해 붙어버린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의 의식입니다. 온 세상 삼라만상의 있음을 있음으로 존재케 할 수 있는 진짜 근원적 있음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시작되고 끝을 맞이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왜냐하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는 I am, 존재했다. 영원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천지를 창조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라도 즉 I am that에서 그 that이 투사체가 완벽하게 거두어져서 완벽한 원인 상태 하얀 백도화지로 원래 상태로 환원된다 할지라도 원래 나의 존재 있음의 전부라는 그 의식의 하얀 시스템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검을 현 누를 황. 그렇게 검을 현의 상태가 현실의 누를 황의 상태를 빚어낸 거죠. 하늘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 모든 있음의 전부 무한대를 깊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흑암으로 덧싸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팁을 드립니다. 왜냐? 성타 패밀리 들어와서 완벽하게 싼 값에 정수를 다 들이마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팁을 맛배기로 드렸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시식코너 하잖아요. 맛을 봐야 먹고 싶어지니까. 이처럼 내 안에서 깨어난 믿음, 상상력의 시발점 그 이전에 무엇을 상상하기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욕망하고 느끼기 전에 그것은 원래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자로서 이미 그 모든 있음의 전부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존재의 의식은 모든 있음의 실체이자 근원자일지니. 이처럼 진리의 성경 진리 형이상학은 오묘하고도 오묘합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나는 존재한다 할 때 그 나는 바로 여러분의 스스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있음의 인식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인식이 원인 세계에서 I am that 상상의 느낌으로 열일을 하지 못하면 한번 리허설로 그렇게 부르르 떨지 못하면 현실에서
그 보여진 현상계 무대에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as within 했기 때문에 so without,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이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식이 스스로의 우주의 집을 나는 그렇다라고 세워낼 때 현실에서 고깃덩어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음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현실에서 쎄빠지게 개고생하는 게 그다지 나의 부와 풍요를 이루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노력에 역행한다. 상상의 법칙은 영 노력의 법칙이다. 노력을 적게 할수록 참 내가 이미 그라고 느껴버릴 수 있는 시크릿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의 그 잠은 꿈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꿈, 현실은 꿈이기 때문에 꿈 현상계에서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꿈 안에서 진짜 꿈을 꾸어야죠. 영혼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을 충분히, 수면을 충분히 하면서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현실이라는 꿈 허상계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욕망을 느껴내는 상상, 기도 몰입을 스르르 미끄러뜨려서 넣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에 심어내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라는 것은 소년 다윗, 굉장히 욕망이 파릇파릇하게 깨어나서 그 모든 욕망의 화살들이 화살통에 전통이 너무나 가득 빼곡히 박혀서 언제든지 그것을 정조준해서 관역에 쏘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나이퍼를 말하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성문은 현실이라는 이 맞대면이 세상에서 현실 반응인식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에 반응하지 않고 결과를 개무시하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빌은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주, 롤드는 여러분의 의식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의식 안에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즉 그렇게 세워놓지 못한다면 헛된 수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나라는 존재의식으로 하나님은 영존자로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나를 믿을 수 있으면 참으로의 축복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래서 자신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을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결코 여러분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결과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의식을 바꾸고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비춰줄 뿐이고, 즉 내 인식에 그릇된 모습이 있으면 그렇게 현실에 비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자는 나였다라는 거죠. 자업자득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세상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먼저 했던 일을 오직 그것만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현실에서 내 인식 안에 들어와서 인식행위를 대신해 주거나 나한테 무엇을 강탈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기존 에고를 과감하게 스스로 버릴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 의식의 시스템이 원래 법칙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려놓을 힘도,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울 힘도, 내 인생을 망칠 힘도, 내 인생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서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시킬 힘도 내 안의 존재의 인식이라는 거대한 상상력이 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긴 것이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이 법칙, 빼박의 법칙의 인도를 받아 이 모든 것들이 현상계에 투사되고 있을 뿐이죠. 인식의 카메라에서 인식한 것은 그대로 현상계에 투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오지 않았다면 어떤 이도 어떤 것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더라.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의식의 시스템 가운데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 법칙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감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4절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안에 인식이 깨어나서 나의 실체를 상상력임을 현실을 구원해서 세이브해줘도 고기 덩어리는 또 결과에 반응해서 먹고 떨어져서 모른다라는 거죠. 몰라먹는 너희들한테 어떻게 내가 더 알려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즉 의식의 법칙으로 신문대로 거두어지는 이 상상력이 빼박의 법칙으로 상상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식의 시스템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즉 내 이성 오감의 이 무식한 놈들이, 내 아담 3차원의 미물이 내 양 욕망을 제대로 느껴내고 제대로 다스리는, 제대로 통치하는 양치기로서, 꿈의 주림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상상력을 앙망하지 않고 현실의 이성오감으로 나뒹굴어버리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주인을 알죠. 양이 양치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반응 리액터가 나의 양치기가 아님을 욕망은 알고 있어요. 오직 상상력만이, 믿음만이 욕망의 양치기됨을 욕망이라는 이 양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느껴내는 그 믿음의 욕망을 감히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무엇을 욕망할 수 있는 상상력 I am that은 I am 그 자체라는 거죠. 오픈 영상에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눠드려도 되나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진리를 감히 깨달아 여러분 삶에서 정말 거룩히 성공과 부와 진리의 자유함을 이루어내시기를 성타가 간절히 앙망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은 항상 타인을 비난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내 의식이 현실의 사건, 사고, 이상한 사건, 사고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음을 이제는 우리는 깨달아 알죠다. 의식은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여러분의 인식이 깨어나는 것은 성경 문자 해석 이면에 진리의 정수를 길어먹을 수 있음을 통해서 문자가 그렇게 써질 수밖에 없었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시킨다라는 거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 의식의 시선의 눈이 삐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믿어내는 그 느낌,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비로소 성경이, 진리가 내 삶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처럼 존재하는 의식, 존재인식 IM은 그 어떤 것도 파괴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모습과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법칙은 법칙 스스로서 열리라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가난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이미 나는 부유하다, 이미 나는 300억 원의 부자라고 느끼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의식에 뒤따라올 뿐입니다.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행운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의식 속에 사로잡힌 채 가난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 속에서 그 한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방향으로 인생의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밝히 깨달아 현실의 삶에서 정말 후에만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한번 스스로 깨달아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진리로 회복시킬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타 채널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성타 채널과 구독자, 멤버십으로 조우하게 된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